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생명으로 오시고 인자로 오셔서 참으로 땅에 속한 것들을 친히 맛보시고 또 나약한 인간의 상태들을 다 점검하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 4장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가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아주 많이 전파를 했고 많이 이제 들었는데 명확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가 되셔서 죽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가 다 벌을 받는다. 이제 이런 너무 뭉뚱그려진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속죄제를 기록해 놓으신 레위기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의 구속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자료로 바로 들어가서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속죄제에 대한 원리는 개요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한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각 개인이 범죄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레위기 4장 속죄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사장들이 범죄를 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속죄제라는 건 무언가, 그 이제 개요를 살펴봅니다. 속죄 제사는 벌거벗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양심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뉘우치며 행복하는 회개와 자백이 중심이다. 속죄제에서 다루는 것은 양심을 다루는 거예요. 뒤에 이제 5장에 가면 속건을 위한 속죄제가 나오는데 거기는 혼을 다루죠. 혼. 예, 속죄제 4장은 양심을 다뤄요. 영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 죄인이다라는 말은 영적인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적 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에게 영이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혼이 그 마음이 부패하고 육신의 몸으로는 그 죄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다룰 때는 속죄제사와 속건제사 두 가지로 나눠 다루는데 속죄제사는 양심을 중심으로 다룬다. 속건제사는 혼을 중심으로 다룬다.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사람의 인격의 바탕이 되고 사람 존재의 바탕이 혼이에요. 그 혼의 중심에는 양심, 영이라고 하는 기관의 중심 기능이 양심이기 때문에 주로 양심을 다룬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놓으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세상에서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속죄, 회개시키기 위해서 먼저 벌거벗기는 일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체험이 없으면 속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그건 너무 뭉뚱그려운 말이고 너무 피상적인 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죄 죄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겉옷과 속옷을 완전히 다 벗긴당했죠. 그리고는 얼굴에는 침을 뱉고 주먹으로는 침을 받았다고 그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그런 상태가 속죄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당해야 된다. 이제 내가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것만 알면은 교리적인 것이죠. 이게 교리로는 구원을 못 받죠. 구원을 위한 과정에
교리적인 이 영적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알아야 나에게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교리를 머릿속에 잔뜩 담아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이걸 적용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속죄제사라는 것은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시작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당연히 내가 스스로 벗는 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벌거벗겨져 있는 상태로 태어났죠. 세상에 보냄 받을 때도 벌거벗은 상태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사람의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임받고 가림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 자신이 덮개가 되어지고 가리개가 되어주셔야 된다. 지금 이걸 다루는 거예요. 야, 그럼 뭘 덮는가? 양심을 다루니까 양심을 덮어줘야 되는 얘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속죄라는 말은 양심을 중점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정직한 양심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뉘우치며 항복하는 회개와 자백이 중점으로 다뤄지게 된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수단을 통해서나 구원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도를 닦거나 뭘 연습을 하거나 뭘 결심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벌거벗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한 양심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뉘우치며 항복하는 회개와 자백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숨거나 가리려고 하면은 진노를 더 사는 것이죠.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벌거벗기는 거잖아요. 죄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직하게 이렇게 시인을 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백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안 넣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미움을 더 받게 되죠. 진노를 더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세상사의 경우만 봐도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자 하는 중심이 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악행들로 더럽혀진 양심의 정죄, 참소로부터 영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으로 양심상의 자유를 얻고 정죄의 참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양심을 가려주심을 받았다. 덮어주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 속에 넣어주신 목적은 사람의 흠결과 허물들이 드러날 때 뉘우치면서 돌이키는 그런 용도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영을 거기다 담기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제 속사람이다 그러죠. 사람의 양심을 속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지배를 하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은 겉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양심의 정죄, 참소로부터 덮어주심 받고 가려주심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양심을 참수하는 자는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사람을 범죄하도록 미혹하죠. 이제 미혹을 하면 당연히 넘어지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은
원래 지어놓기를 강한 그릇으로 지은 게 아니라 원래 약한 그릇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넘어지라고. 나는 스스로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나는 신이다. 그 말이죠. 사실은. 이제 넘어지는 것도 아무 때나 넘어뜨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시험을 허락을 해줘야 가서 넘어뜨리도록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을 받으면 누구든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욥도 넘어지는데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 이후니까 시험을 딱 받으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우선 살아남아야 되잖아. 이게 중요하잖아. 그가 아내를 이렇게 넘겨주고 값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뜨려 놓고 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걸어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양심이다. 속죄소는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소도 일어나고 거기다 피뿌림을 받아서 피로 덮임을, 속죄소가 피로 덮임을 받기 전에는 참소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할 때는 가서 탐심이 발동해가지고 사탄에게 이제 시험에 들은 거죠. 도둑질을 해가지고 온 다음에는 평안해야 되는데 도둑질을 하는 걸 원했으니까 도둑질을 해봤으면 아무도 본 사람도 없으니까 편해야 되잖아. 안식이 오고 만족이 와야 되는데 도둑질을 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불안을 시작하고 이제 송사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질을 해봐라 라고 미혹을 해놓고 나서 도둑질이 끝나고 나면은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지금. 그런데 참소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마귀가 이렇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참소를 받는 사람이나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벌거벗었을 때 금령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참소가 없었어요. 그때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아닌 상태니까 법이 있기 전에, 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법조항이 있어야 그것을 범하면 범법자라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연약하게 지어놓으시고 연약한 사람을 미혹하고 참소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참소가 끝나서 견딜 수 없을 때 구원자를 당연히 찾게 돼 있다. 그때는 더 이상 자기가 숨을 것도 감출 것도 안 된다. 나는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을 감출 수 없고 숨을 수 없다. 라는 것이 확인이 딱 돼야 손 들고 나온다. 그런 말이야. 그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덮어주는 거예요. 뭘로 덮냐? 피로 덮는다. 예? 신약 성경에 피 뿌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방주를 지어놓고 나서 안팎으로 욕청을 이제 칠하는 거.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들에다가 금맥기를 다 해가지고 안팎으로 그 재료로 건축을 하는 게 다 상징이다. 핏부림 받은 양심이 제일 중심이다. 사람의 구원 얘기하면 무조건 양심을 어떻게 다루느냐. 왜 사람 속에 양심을 지어주셨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한혼이 되게 했다. 그 사한이라는 말이 양심이라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있죠. 산, 혼, 그 양심이 사람의 혼을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지어놨다 창조 자체가 겉에 이 육신이 몸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생명의 원천은 양심인 것이죠. 자, 속죄제에서 제사장의 속죄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속죄제를 할 때 네 가지를 다뤄요. 제사장의 범죄의 경우 제사장이 죄어를 온 회중에게 입혀가지고 이제 흠결이 되었으면 그랬는데 이번 번역이 그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물론 뭐 잘못이라는 말도 되긴 되지만 그러나 그건 더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지난번 번역처럼 죄어를 입혔으면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온 백성이 죄어를 제사장에 의해서 죄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제사장인데 가인이 범죄를 하면 모든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본을 본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속죄제를 다룰 때는 제사장의 죄부터 먼저 딱 다루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면 백성들이 다 제사장의 죄에 연루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말라기서의 구약 성경의 시작이 그렇게 됐고 말라기서가 마지막 책이죠. 제사장들이 범죄를 했을 경우 그 온 백성들이 다 도둑질을 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먼저 도둑질을 가르치니까 온 백성이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어를 그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다루는 것은 제사장의 범죄를 다룬다. 제사장의 범죄와 온 회중의 범죄는 반드시 붉은 숫소로나 속죄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족장이 범죄를 하면 수염소로 드리지 소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범죄를 하면 암염소로 드리지 암소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제사장의 범죄와 온 회중의 범죄는 같이 취급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이 가르치는 자가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죄를 입히게 돼 있다. 유대교의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들이 그 문양들이니까 유대교 교인들이 다 그 문양이 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걸 다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숫소와 수염소로 제사를 드리지 절대 양으로 드리는 일이 없어요. 수염소, 수양 이런 건 전부 수양이라는 수염소, 암염소 이런 염소라는 것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죠. 죄인들을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염소는 암염소는 죄인들이고 수염소는 인도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이것은 다음에 더 족장의 속죄와 백성 중의 한 사람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더 이제 자세히 나눌 거예요. 우선은 제사장의 범죄를 먼저 다루는데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온 회중이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범죄와 온 회중의 범죄를 같이 다룬다는 말이에요. 족장의 범죄와 백성들의 범죄를 같이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루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첫 번째 제사장의 범죄에 관한 성경을 읽습니다. 자신의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게 줄을 쳐놓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게 10계명이고 그걸 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렇게 계명이죠. 많은 계명들 중에 한 가지라도 더 많은데 이것은 그릇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에서 참소받을 짓을 할 때는 내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하는 아이 보고 너 왜 이거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냥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거. 근데 왜 그러냐면 속에서 탐욕을 일으켜서 그런 것이다. 마귀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심판은 마귀가 받아야지. 죄를 심판하셔야지 내 불쌍한 영혼이 심판받으면 안 되죠. 이것이 속죄의 기본 원리단 말이야. 만약에 마귀를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마귀는 심판의 대상, 죄는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그릇 범하였다고 해요. 이것은 오범죄와 고범죄라는 게 이제 신학 용어인데 이것은 그릇 범한 것은 오범죄다 그래요. 오범. 그릇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랬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제사장이나 유대교 교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는 데 넘겨주고 매질을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 계명해도 금령이죠. 그게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단자인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해. 그런 경우는 오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범죄. 오범죄 아니죠. 고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다. 알면서 범한 죄. 그런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가중처벌을. 세상 사람보다도 기독교계의 가라지 무리가 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범죄하지만 기독교에 가면 율법을 가르치죠. 율법을 뻔히 알면서 범죄를 하면 고의적으로 범하는 고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형벌이 엄격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기독교계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엄격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지를 않아. 몰라. 자기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함부로 자기가 남의 어떤 흠결이나 허물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그 심판이 그 사람, 자기가 정죄하는 사람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모른다 이게 너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데 속죄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을 율법으로 다 가르침 받아서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신의 위치에 딱 서가지고 자기가 선악한 모든 걸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 그럼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형벌이 더 크다.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속죄제의 속건제에서는 이걸 다루는 거예요.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더 이어나갑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이제 제사장이 범죄한 건 가인이잖아요.
아벨도 제사장이지만 아벨은 범죄한 게 아니었잖아. 가인이 범죄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땅의 산물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범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신 그리스도로, 양의 첫 새끼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기름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땅에서 난 것으로 제사를 하는 것은 제사장이 범죄하는 거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땅에서 난 것이라 해가지고 뭐 맨 나쁜 걸로 제사를 했겠어요? 제일 좋은 걸로만 갖다 제사를 했죠. 그게 알고 보면 이제 역사상에서는 사울이 멸하라고 한 아말렉 족속에게서 기름지고 살진 짐승들 끌어다가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맨 먼저 제사장의 범죄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의 범죄를 다루는데, 그 원인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에게 허물이 되었으면, 허물이 되었으면 지난번 번역에는 죄어를 입혔으면, 그게 더 정확한 좋은 번역이에요.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백성들은 죄어를 제사장을 통해서 입는다 이거예요. 죄어를 입어. 그렇게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는데, 13절에서 보겠습니다. 14절, 13절 14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기 온 회중이 예수를 죽일 때 뒤에서 제사장 무리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라고 하니까 온 회중이 외쳤죠. 그럼 고범죄지요. 고의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까 계명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 이게.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똑같은 용어가 2절, 4장 2절에서는 그릇 범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문법이고, 부지 중에 범하였다.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허물이 있으나 범한 죄를 깨달은 건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해줘야 되는 일이죠. 이제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자기들이 범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않죠. 그 시대의 그 안에, 유대교 체제 안에서 범죄를 하는 행위는 사실은 그들은 범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네들은 너무 옳은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것은, 그런 상태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다. 히브리서는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이 첫 언약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언약 말씀을, 계명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 그 선지자가 오기만 하면 이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너무 옳은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다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퍼뜩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야. 기독교계에 계시는, 열성을 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계에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 큰 음력교회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적용이, 양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숫송아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막문 여호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이것은 번제 화목제 드릴 때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회막문 여호 앞으로 일단 제물을 끌어오면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안수를 시키고 나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의 북편에서 이제 맥을 따서 죽이고 목 자르고 사지 가르고 내장 기름 걷어내고 이제 모든 준비를 거기서 제단 북편에서 제물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맥을 딴 소가 흘린 피를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 그릇만 대표로 받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그 말인데, 그 전에 반드시 기름, 콩팥, 간꺼풀 이런 것들은 번제단에다 불살라서 마당 제사를 마친 다음에 피그릇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는 사방에 턱을 만들어 놓게 돼 있어. 그 턱에다가 피그릇을 올려놓고 손으로 물을 찍어서 자기 발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수족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는 분향단의 금제단의 네 구퉁이 뿔에다가 피를 찍어서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이제 피를 바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또 피를 또 찍어가지고 둘째 휘장이라고 하면 휘장 문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큰 피그릇에다가 이제 거기다 다 이제 쏟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져 있는 각인한 머리 따로 사지 따로 딱딱 갈라내야 되니까 껍질 벗긴 소 가죽 사각으로 오각이지, 그러니까 머리까지 하면은 오각난 제육, 그 다음에 똥 이런 걸 전부 이제는 진 밖으로 내다가 진밖 재버리는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피도 갖다 거기다 이제 사실은 이제 넣는 건데, 구약의 율법 성경에서는 그냥 제단 밑에다 피를 쏟아라라고만 되어 있죠. 그럼 그 하루에도 수십 마리 피가 계속 근데 그 계속 그 제단 밑에 모아지면 뭐가 되겠어요? 그 전부 그 제단 바닥이 전부 피범벅이지. 그래서 사실은 큰 피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갖다가 재버리는 곳에 그 땅을 파고서 거기다 이제 흙으로 넣는 거예요, 피는. 그리고 진 밖의 재버리는 곳을 이제 잼마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의 불도 반드시 번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숯 담는 불통이 있어요. 부삽도 있고 불통도 있고, 그 부삽으로 숯을 벌겋게 다른 숯을 불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불 다스리는 전사다 그래요. 불을 옮기는 전사가 그 제사장이 있어. 그 사람이 전문으로 불을 옮기는 거룩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 밖의 제육을 불사르는 곳에도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갖다가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금향단에도 향을 다루려면 불이 있어야죠. 거기도 번제단 불을 갖다가 담아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의 그 법이었었어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전에 여기 이제 나오는구나.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들에 발라야 된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가면
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과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 두 가지 제사를 하게 돼 있죠.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마당 제사가 끝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제사는 마당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를 하지만 신약에 이루어진 성취된 영적 제사는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제사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제사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제사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죠. 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먼저 맡기는 거고, 그러므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영적 적용을 하면, 신학에서 영적으로는 사람의 중심인 양심에서부터 구속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몸도 신령체로 바꿔져 가지고 영혼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행하던 제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재물도 자꾸 밖에서 끌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제사가 완성된 상태를 가지고 이제 하늘에 앉혀진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은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의 제사를 먼저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죽과 똥과 모든 제육과 머리와 내강난 그 다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박, 거룩한 것, 진박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진 안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밖은 세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먼 데 있는 자들이에요. 진 밖에도 정결한 곳이 있다 이거예요. 진 밖에 정결한 곳은 예수님이 세운, 이방인들 가운데 세운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여기는 피를 묻는 장소, 예수를 장사하는 곳이고, 교회는 그 다음에 거기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살라지는 곳이 교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진 밖의 정결한 곳이다. 여기는 잼마당이요. 이것은 왜 잼마당이라고 그랬느냐, 재버리는 것이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영적인 체험,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진 흔적이 남는 것은 교회만 그렇다 이게. 세상에는 그런 흔적이 없다 이게. 예수가 죽은 흔적이 세상에는 없죠. 교회 안에만 그게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피를 여호와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나와야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에 쏟을 수가 있겠죠. 쏟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 가지고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의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하라. 소의 내장을 배를 갈라가지고 기름들을 걸러내고 콩팥을 그 양 2개 콩팥을 잘라내고 간 거풀을 다 도려내고 이렇게 한 이것은 성막 안의 번제단에 나가 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번제단 제사가 맞춰져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기록을 하기를 먼저는 성소 안에다 피제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번제단 제사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진 것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안에서부터 속그릇부터 씻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를 하는 것은 번제단 제사가 맞춰져야, 마당 제사가 맞춰진 후에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또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언제든지 유대인도 이방인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핏부림을 받는 것은 속그릇, 속사람이 핏부림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조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이제 제사를 실행을 할 때는 제단 제사부터 사실은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이제 이것을 본제단에 불사르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본제단 위에서 불사를 거리시며 11절 12절 봅니다.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의 제사가 끝나야 성막 밖으로 제사를 또 드리러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맡겼고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구속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거,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걸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그들은 본인들이 먼저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신분적으로는 유대인이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먼저는. 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먼저 보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제 번제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네. 그러나 화목제와 다른 점이 뭐냐면 제육을 함께 나눠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죄제육. 속죄제에서는 화목제처럼 번제단에 기름을 걷어내고 콩팥을 뭐 잘라내고 간거풀을 도려내고 해가지고서 번제단에 사르는 것은 같은 화목제 방식으로 드리지만 그것은 목적제사가 속죄를 위한 화목제사인 것이지 단순한 화목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진 밖으로 나가서 불 사르는 것도 이것은 화목제 제물 같으면 제육을 먹여야죠. 그런데 이것은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사각을 치고 목을 자른 거, 각을 쳐서 드리는 것은 번제 제사 형식이죠. 그러나 실제로 진 밖에 내다가 불 사르는 것은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지 단순한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를 목적 제사다 그래요. 기본 제사를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즉 속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드리고 속죄를 위해서 번제로 드렸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앞으로 7장 이후에 가면 전부 목적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기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기본 제사라고 그래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기본 제사를 드리는 거단 말이야.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거. 그때는 목적 제사단 말이야. 무엇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또는 화목을 위해서, 또는 뭐 위임을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때도 해야 되니까 문둥병자를 고침받았을 때는 정결예를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산모가 산혈이 정결케 되었을 때는 당연히 속죄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목적 때문에 드린다 이런 말이야. 단순한 기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고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자료 2페이지로 갑니다. 네,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먼저 이게 제시를 제가 해드렸어요. 죄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하는 이런 용어인데 그 뜻은 본래의 의미는 빗나가다, 벗어나다 라는 뜻이다. 자,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빗나가고 벗어난 최초의 원흉은 루시퍼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죠. 벗어나 버렸죠.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목적이죠. 그 부모님의 마음은 늘 그거잖아요. 노심초사. 그런데 애가 점점 빗나가. 그건 무슨 뜻이요? 부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난 맨 깡패들이나 사귀고 다니고, 딸 같으면 그냥 12시가 넘었는데 안 들어오고, 어쩜 이제 그 습관되다 보니까 맨날 며칠 가도 가끔 한 번씩 들어오고 이런다 이거예요. 와서는 뭐냐면 집안 다 주자죠. 엄마가 어디다 기금속 넣는 거, 돈 어디다 놓고 넣어놓고 쓰는 거, 그 며칠 만에 들어온 딸은 그거 다 알죠. 아들은 못 뒤지는데 딸은 그거 다 알아.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뒤져가지고 나 그래가지고 돈 떨어지야 누가 또. 그런 거는 빗나간 거죠. 예. 그런 자식만 나면 사람 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은 그런 자식 만나가지고 아주 정말 쑥 징그럽게 썩는 분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 시간은.